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비는 먼 길을 여행하죠. 가을에 떠났다가 봄에 되면 돌아오는 제비, 철새. 아주 먼 길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확인된 바로는 7,500km를 날아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하루에 570km를 날아서 한 13일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325km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23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를 달려와야죠. 그래서 먼 여행을 위해서 제비들이 이제 한 가족이 잔치를 했어요. 맛있는 회식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 음식을 먹고 이제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아름다운 진미를 먹고 잔치를 하면서 내일 출발을 하게 되니 몸가짐을 잘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막내 제비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자기는 혼자 따로 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래서 온 제비 가족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먼 채비를 떠나는데, 이 막내 제비는 먹었던 아름다운 진미, 맛있는 음식을 조금 더 먹고 한 번 더 먹고 가려 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또 음식이 남아서 하루만 더 먹고 가자, 이틀 3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날개짓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영영 만나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 욕심이라고 하는가,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선택을 받았고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수 중에 장수, 가장 힘센 장수 솔로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주예전에 이 코로나 사태를 뚫고도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의 삶에 늘 칭찬과 존경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고 세상에 온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역량, 때로는 전공하고 주신 달란트,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로서 토트넘인가요? 거기에서 아주 활약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어쩌면 축구를 했으니까 그런 정도 이치가 섰지, 아버지가 골프장을 해서 아버지가 골프장을 관리하도록 했다면 그 역량을 아마 발휘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재는 발에 재간을 주었는데 손의 일을 한다면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나타내면서 발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후회라는 것이죠. 후회.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도록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때가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후회한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와 다르게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결정했던 것과 그 결과가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교훈이라고 해요. 다른 교훈. 옳고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이단 사상이죠.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후회해도 늦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다 완전하지 못하고 변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매사에 나타나는 현상은 반대 의견. 어떤 것이든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변명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과 표면적으로는 미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본인에게는 마음이 부패하여 질병을 얻게 되고 진리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급기야는 거룩함의 본질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여 옳은 길을 가는 자들과 자주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이는 현재 주어진 여건과 상태에 대하여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경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욥기서 1장 21절에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설명하기를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눈은 만족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과 귀는 만족감이 없고 다 채울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로 귀결될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10억만 있으면 걱정도 않고 살겠다. 근데 10억을 가진 사람은 절대 거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내가 100억을 만들어야겠다. 100억 정도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근데 100억 가진 사람은 또 1000억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믿음의 아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겠죠. 좋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사단의 권세에 온몸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글의 내용을 보내왔는데 참
밤이 늦은 추운 겨울날 문을 두드리는데 귀찮아서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았더니 참 겉모습이 너무나 남루해서 집으로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문을 열고 그냥 계속 물어보았더니 너무 추워서 몸을 좀 녹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들여보냈다죠.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해서 보았더니 몸은 다 상처가 나 있고 참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런 형색인데 무엇을 먹었겠어요? 그래서 식사는 했느냐고 그랬더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을 빵과 우유를 주면서 요기를 시켰더니 밖에는 눈이 계속 오는데 밖에 이제 나가나 저제 나가나 갈 생각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는데 침대는 딱 하나 혼자 자는 침대인데 그래서 그곳을 양보하고 자신은 이제 바닥에서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뒤척거리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주인의 따뜻한 몸으로 자신의 언 몸을 좀 감싸서 녹여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침대를 빌려준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요구대로 들어줬대요. 냄새는 나고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너무 딱해서 안아줬더니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웃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지. 그 기분을 이제 안고 있었는데 깨어보니까 그 사람은 가고 없고 그 침대는 그 사람이 모든 몸에 상처가 있어서 더러워졌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아주 깨끗한 향기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해받고 최근에 기도원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문 앞에서 자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것은 같지는 않고 가야 하는 시간은 바쁘고 그래서 도저히 말을 듣질 않아서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와서 사실을 설명을 하고 제가 어디를 가는 중이라 어쩔 수 없으니까 보호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가면쩍게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교회인지는 모르고 왔겠지만은 교회 입장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남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선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믿음의 자녀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병폐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제비는 결국 먹을 것 때문에 가족들과 영영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현재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돈, 물질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죠.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불이한 제물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제물로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앞서 열거한 불의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탐욕을 피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적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의롭고 범사에 유익되도록 경건하게 중심의 믿음과 일관되게 사랑을 실천하고 굳게 참는 인내와 겸손을 앞세운 온유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욕심을 두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일까? 14절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것인데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복된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 영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심과 같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참 빛으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영원한 권능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실제로 가보지 않았어도 천국과 지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나 가라고 그랬더니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하느냐고, 가보지도 않은 지옥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부한 자들로 인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 도로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찍히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없으면 님이 되어 사랑을 하는 도로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에 그 한 점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서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죠. 어제 내 책을 보니까 잡초도 그냥 두면은 잡초지만은 가꾸면 식물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냥 두어서 자라는 것은 잡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가꾸면은 유용한 식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위하고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 지금 사람들은 다 코로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그 귀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는 세력과 연합하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 충만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